예수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게 하고 내 육체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능력 받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많이 지체하셨어요. 그것도 나사로가 죽으니 3일이 지난 후에 4일 만에 베다니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인편을 통해서 알렸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오셔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이 어서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거든요.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다정다감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에게 신속하게 오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결국은 예수 모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하고 또 한편에 서운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활신앙을 주고 이들에게 견고한 그런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기서 밑줄 마르다. 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동일한 언어입니다. 똑같이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똑같이 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통함에 젖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어떤 보이는 현실에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서운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지켜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했던 단어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었겠습니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당할 때, 질병으로 죽어갈 때, 어떤 상황에 내가 빠져서 절망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계셨더라면 결코 이런 죽음은, 이런 사태는 내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모든 때를 지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어떤 시를 만날 때도 절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이보다 어떤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이보다도 불신하는 앞에 내 신앙을 우리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로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으세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조금 전에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을 것이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겠죠. 보호해 주셨겠죠.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하지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잖아요. 불평하지만 나름대로 은혜는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서운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향한 기다림의 그 반가움과 또 오빠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기막힌 현실을 대면했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으면 삶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돼요. 아까는 처음에는 많이 목소리 안 나오는데 점점 제 원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지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죠? 저는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릴까 걱정했는데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자, 우리의 가족들이 저 사망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영적인 기적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사망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의 그 믿음 하나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게 되면 내 가족도 사망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따서 봅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밑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치 그 동문서답하는 식의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너희 오라버니가 묻혀 장사된 이 무덤에 내가 찾아가서 너희 오라버니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내가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불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문서답이죠. 그 예수님의 그 지금 일어날 그 부활의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일어날 거라. 지금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종말 시대에 다시 오겠지. 뭐 그때는 예수님 재림의 이야기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나중에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의 내용과 부활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 찾아가서 다시 살려주겠다는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날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먼 훗날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활신앙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활신앙에는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생하고 재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내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내 마음의 평안도, 내 마음의 상처의 치유함도, 내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죠.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중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죠. 그런 것처럼 조건부예요.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경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으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장묘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 간을 넣고 그냥 땅에 묻히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당시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 동굴을 무덤을 쓰는 거예요. 자연 동굴을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씻지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을 파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무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우리 무덤은 달라요. 그냥 동굴에다 시신을 넣고 여기다 입구를 어떻게 돌로 딱 막아놓는 그런 형태죠. 돌을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돌을 굴려서 사람이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큰 동굴 안에 여러 가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덤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굴려서 어때요? 동굴 안에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여 이제 무덤에 돌물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이제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 살리겠어요? 이미 다 썩어버렸는데, 썩은 내가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문을 쉽게 열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가 지금 주저주저하는데, 돌을 옮기지 않고 주저주저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라고. 믿으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난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다시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말씀 딱 떠오르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하니까 그때 마르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을 시켜서 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으면, 너 믿으면 너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거야. 아멘. 치료의 가능성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과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죽은 나사로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 그런 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무덤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덤에 갇힌 자들을 불러내셔서 생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은 이런 무덤에 산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덤에 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영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사망의 잠을 산 사람이 많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죽은 나사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심령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에도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성경이 뭐라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믿음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만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내 삶을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은혜를 보시잖아요. 믿음의 말하면 내가 정말 기뻐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는데 내 입에서 언어가 그냥 믿음의 말이 다 닫혀지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실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삶의 갖가지 모든 영과 혼과 육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 삶 가운데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지만 영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고 삶의 고난도 문제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기적이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연락되고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많이 받으셔서 간증자로 살아가는 길만큼 축복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만 같아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되겠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신만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여러분 잊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두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좀 더 열려야 돼요. 깊이가 열려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깊이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가르치면서도 지금 이 순간 너희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외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지 나흘 안에서 이미 다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깊이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도 신앙의 그 차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과 좀 동떨어지는 부활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마르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죠? 깨닫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오늘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동문서답했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부활의 신앙을 같은 동일한 것이지만 이거 시기적으로 볼 때 다른 부활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은혜가 다 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돼요.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은 장사를 사흘을 생각해요. 사흘을 생각합니다. 사흘을 생각할 때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돌다가 사흘이 지나면 그러니까 3일까지는 그래도 영혼이 어떻게 돌다가 확 돌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일이 벗어나게 되면 그 영혼이 육체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흘,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일이라는 숫자는 달라요. 4일은 완전히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상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가도 그 어느 순간에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3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4일째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을 기다려서 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 이렇게 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썩고 냄새 나서 이제 사흘이 지난 이 시체를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이 말씀 해주시니까 그때 깨닫는 이가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절대 돌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생각에는 관습에는 그 사상에는 사흘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니까 두말 없이 이 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불가능을 도전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믿고 무덤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서 나오게 됐죠. 여러분 신앙에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연약해졌을 때, 또 병들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낫는 것이죠. 믿습니까? 병들었을 자도 믿으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어른이 있을 때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안 될 거야, 절대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돌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내 안에는 오만과 불평이라는 돌이 가득 차 있어요. 의심과 나태함과 게으름의 돌이 다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낙심과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의 그 모든 심령의 문을 어떻게 해요? 다 닫고 있어요.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들을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죠. 성도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또 우리가 어떤 이웃 간에도 사랑이 가로막혀 있고 또 용서가 가로막혀 있고 화평의 돌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들을 옮겨야 되는데 누가 이들을 옮겨야 됩니까? 예수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돌을 옮기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로막는 돌들이 많아요. 줄성수 못하도록 돌들이 막고 있어요. 또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내 길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자라기 못하게 합니다. 삶의 길을 맛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돌들을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굳게 닫히게 하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걸 옮겨놔야 됩니다. 내게서 돌을 옮겨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 들으면서 내게 찔림이 와요. 은혜는요,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설교 말씀 듣을 때 찔림이 오던가요? 아니, 설교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찔리지? 왜 아프게 들리지? 아프게 정상인 거예요. 설교 말씀은 아픈 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살아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당연히 찔림이 있었는데 전혀 예배 가운데 말씀인데 아무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무슨 은혜가 옵니까? 마음이 찔려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눈물도 나오고 변화가 되지고 고쳐지고 그렇죠?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찔림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왜? 너무 그냥 따뜻하게만 좋은 말만 해주다 보니까 찔림이 없어요. 잘못 사도 찔림이 없어요. 죄를 져도 찔림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덮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화가 나겠어요? 거듭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은 때로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로막고 내 이 돌을 치워야 됩니다. 돌을 치워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무덤 같은 삶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삶에서 나오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갇히고 막힌 곳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풀리고 살아나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안 될 거야. 괜히 힘쓰지 마라. 너 그래봐야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3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복록을 누린다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의 말은 내 자신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일을 결정져요. 지금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이 한 해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고요. 듣지도 마세요. 누구나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다 보면 믿음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부정적인 삶은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긍정 심리학의 대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냐면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다 빠져있더래요. 무력감, 우울증, 비관주의에 빠지는 원인도 모두가 부정적인 언어 습관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뭐냐?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좀 바꿔서 갑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을 하십시오.
부활의 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번에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의 언어를 많이 선포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활짝 열리고 또 내 무덤 같은 영육간에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풍요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